되셨습니까? 옆에 앉아 계신 분들과 올해도 좋은 열매 많이 맺으십시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맺기 싫으신 분도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제가 어제 갑자기 어떤 분의 요청을 받고 부산에 내려갔습니다. 미국에서 필립 슬레이트라고 하는 분하고 빌 램지라고 하는 분이 한국을 방문했는데, 그분들이 부산에 계신 어떤 농장을 하시는 분을 만나고 싶다고 해서 제가 갑자기 부탁을 받고 통역으로 잠깐 같이 내려갔었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대단하신 분으로 제가 이제 들었습니다. 성경을 거의 하루에 한 번씩 거의 읽으시기도 하고, 시간이 있으시면은, 그리고 몇백 번 성경을 완독하시고, 또 우리 교회사에 보면, 한국 교회사 보면 김익두라고 하는 분이 구약 성경을 100번 읽고 신약 성경을 1000번 읽었다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김익두 목사님인데, 네, 그분에게 감명을 받아서 이분이 이제 농장 일을 이렇게 하면서도 이렇게 열심히 성경을 읽으신 분이에요. 네, 그래서 굉장히 헌신돼 있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하고, 또 그리스도 교회를 하시려고 하는, 그곳에서 일하는 그런 분들을 모아서 예배도 드리고 하는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만나서 좋은 교제도 나누고, 또 이제 어떤 신앙적인 그런 거 대화도 하려고 이제 같이 내려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같이 갔었는데, 제가 좀 실망을 하고 내가 왜 거길 내려갔나 하는 그런 생각도 이제 하면서 돌아왔습니다. 사람이 때로는 좀 어떤 것을 기대했다가 크게 기대하면 또 실망도 크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도 나름대로 많으신 분이지만 너무 성경을 혼자 읽으신 거예요. 혼자 읽고 혼자 묵상만 하시다 보니까 좀 성경을 이해하시고 적용하는 부분이 조금 이렇게 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항상 본인 위주로 생각하시고, 본인이 생각하시는 게 또 본인이 읽고 깨달은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다른 것들은 다 이제 다른 데서 온 거, 그냥 마귀 사탄이 준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기도도 하루에 1시간 반씩 2번을 하시니까 3시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기도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어떤 신앙적인 기준에서 봐서는 굉장히 열심히 있으시고, 또 열심히 믿으려고 노력하시는 분이지만은 너무 성경을 독단적으로 이해하고 해석하다 보니까 좀 왜곡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를 하는 데 있어서도 혼자 하면 안 되겠구나. 같이 우리가 모여서 서로 모르는 것들을 이렇게 나누고, 또 질문도 하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어떤 성경을 보는 어떤 성경관이라든지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귀를 열고 또 마음을 열고 같이 열린 마음으로 대화하고, 또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 잘 아는 말씀입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12월 달에 비슷한 주제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습니다. 그때는 풍성한 삶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라고 한다면 우리는 뭐라고요? 우리는 가지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들과 같다. 그리고 포도나무의 가지의 책임과 의무는 무엇이죠?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 가지에 붙어 있는 것, 붙어서 열매를 맺는 거죠. 예, 그것이 바로 포도나무 가지의 책임과 의무입니다. 열매를 맺음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체험도 할 수 있고 맛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오늘 15장 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떻게 된다고요? 포도나무로부터 잘라져 버리게 된다, 끊어져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제자들도 역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 라는 그런 말씀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부터 끊어진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좀 달리 생각하면은 가지가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을 수도 있다는 그런 무서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비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인데, 요한복음 15장을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1절부터 10절까지 쭉 가만히 읽어보면은 뭔가 자주 언급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용어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였죠? 15장 4절에도 있고 5절, 7절, 9절, 10절에도 어떤 구절에는 2번씩 나오고 3번씩 나오고 하는데, 거한다는 거죠. 거하면, 거하면, 또 있으면, 이런 말씀들이 반복됩니다. 근데 이 용어가 반복돼서 사용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부할 때도 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중요한 것은 반복적으로 계속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성경에도 어떤 것이 강조할 때는 반복법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진실로 이렇게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는데,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강조하는 거죠.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체크 표시를 이렇게 해놓으라 그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일은 어떤 일이죠?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하는 일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뭐 힘쓰고 애쓰고 발버둥치고 뭐 그렇게 해서 열매가 맺히는 것이 아니죠. 그냥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포도나무에서 영양분 공급이 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거기서 공급을 받습니다. 영양소를 공급받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포도나무가 하나가 되는 거죠. 딱 붙어 있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포도나무 밭에 가보신 분들은 아마 잘 아시겠지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막 긴장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그러지 않죠. 노력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만히 나무에 매달려 있을 뿐입니다. 그냥 거기에 붙어 있을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가지들이 열매를 맺는 방법입니다. 포도나무로부터 생명을 받는 모습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3장 27절에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은 거예요. 로마서 6장 3절 5절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냐 또 말씀합니다. 합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과 합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합이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합해졌다. 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의 은유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이제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포도나무와 연결이 돼 있다. 합해졌다라고 하는 그런 말로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게 되는 것이고 살게 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이고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친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또 그분의 삶을 본받아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가지들은 포도나무로부터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을 받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그리스도로부터 무엇을 공급받습니까? 우리 자신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그런 삶의 원동력을 그리스도로부터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힘과 능력을 공급을 받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능력은 나의 삶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런 힘입니다. 그런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다고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든 거에만 너무 강조를 합니다. 교회 다니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혹은 뭐 예배 드리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에, 가지가 되어 있을 때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죠. 또 4장 19절에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필요한 것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예수님이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또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깨달은 십자가의 그 은혜, 십자가의 도가 우리 삶에 능력을 가져다 준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엄청난 능력을 우리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줄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도록 해 주셨고, 또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찾을 수 있는데요.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기도합니다. 여기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내가 받아 누린 이 능력,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그 능력을 너희도 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고 또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런 능력을 받을 수 있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안타까워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6장 9절 11절에는 고린도의 사람들이 어땠습니까? 불의한 사람들, 도적질하고 음란한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후욕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욕심 많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너희 중에 이 같은 자들이 있었더니, 누구에게 말하는 거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야. 이미 그리스도인의 된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도적질하는 사람들. 교회에. 원래 도둑들이 그 교회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도둑질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변화가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통해서 거룩한 삶으로 변화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능력이죠.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변화받을 수 있을까? 어떤 분들은 많이 이런 것들을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참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그런 경험을 하고 그렇게 확인하기 참 어려워요. 예전에 강도였는데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정말 도둑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이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 이런 분들을 찾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분명히 가능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였다. 믿는 것을 회방하는 사람이었다. 핍박자였다.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족치는 그런 사람이었다. 고발하는 이런 사람이었다. 포행자였다.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대 신앙, 그 신앙만을 쫓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였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위해서 전 유럽에 말씀을 전파하고 오늘 지금까지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귀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사도가 됐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를 맺는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또 그분이 내 안에 거하도록 우리가 우리 마음을 열고 그분을 거할 수 있는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고 또 열매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풍성한 삶으로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풍성한 삶, 풍요롭고 완벽한 삶, 이런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거하고 있습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힘들고 견디기 힘든 고난과 고통이 우리를 찾아왔을 때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수도 있고 또 아주 견디기 힘든, 이겨내기 힘든 그런 병마와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우리를 방문했을 때 만일 우리의 모습이 주님 안에 거하는 상태라고 한다면 놀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과 힘든 환경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어떻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일까요? 물론 요한복음 15장 5절에 있는 그 말씀처럼 우리 열매를 보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지 거하지 않는지 그것을 알 수 있다, 판단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열매를 맺는 모습을 통해서 과연 이 사람이 예수님과 친한가, 친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열매가 없다는 것은 아마 세 가지 중 하나일 겁니다. 아예 예수님과 친했던 적이 없든가, 예수님과 연합된 적이 없든가, 연합은 했지만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그리스도 하나가 되었지만 그 뒤로 그리스도와 지속적인 교제를 하지 않았던가, 또 연합은 했지만 이후에 어떤 예수님과의 어떤 관계가 끊어져서 결국에 가지치기를 당했다든가 하는 그런 가능성들이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위하여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버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하여 깨끗하게 보존되어야 하기 때문에 마치 포도나무를 농사짓고 포도를 농사짓는 분들이 과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종이를 싸죠. 배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깨끗하게 보존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보존시키고 쌓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깨끗하게 어떻게 해야지 깨끗하게 될 수가 있을까요? 15장 3절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정결하게 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 말씀 우리가 읽고 묵상함을 통해서 날마다 더욱더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도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무엇과 같다고요? 좌우에 날선 검과 같다, 칼과 같다 말씀. 날이 양쪽에 있는 칼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무엇을 쪼개는가 하면 보통 칼은 부엌에서는 야채를 썰지만 또 어떤 전투에서는 사람을 이렇게 베죠. 육체를 뱁니다. 그러나 이 칼은 하나님의 말씀, 이 능력 있는 이 칼은 사람의 영혼을 자른다는 겁니다. 영혼을 찌르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마음의 생각을 감찰하신다. 감찰한다고 하는 것은 살핀다라고 하는 거죠. 깊이 아주 조심스럽게 살핀다는 말씀입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고 들을 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삶을 비추는 거울이거든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어떤가? 나의 현실은, 나의 상태는 어떤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바르게 받을 때에 우리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25절 말씀에 보니까 22절 말씀에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통하여서 지속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5절 말씀을 보면은 주님은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참된 능력의 근원을 깨닫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5절에서 바울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삶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아까도 함께 읽으신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그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기도의 응답은 물론 몇 가지 전제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그의 계명을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요한일서 15장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보통 중요한 일을 앞두고 많이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또 뭐 시험을 앞두고 기도를 많이 하죠. 근데 그냥 시험에 붙게 해주십시오라고 또 시험 점수를 많이 맞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내가 이 시험을 잘 봐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있는 기회를 저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단순히 사업의 번창, 사업이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보다는 이 사업을 번창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또 그를 통해서 하는 결과물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Yes, No, Wait.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래 하나님의 어떤 기준에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를 그래 내가 들어주마 하고 기도 들어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오히려 들어주지 않으시기도 하십니다. 노라고 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다라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 우리의 인내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조금 기다려라 라고 하는 응답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바라는 대로만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상황 속에서 최선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 그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거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신 말씀 중에 끝부분에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에 보면은 주님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입니다.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죠.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세요. 너희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느냐 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조금 이제 오늘 본문에서 지나서 11절까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외적 기쁨이 아니고 내적 기쁨. 외적 기쁨과 내적 기쁨이 어떻게 다를까요? 외적 기쁨은 네? 예, 세상적인 기쁨. 예, 그냥 아마 굉장히 기쁘면은 하하하하 웃기도 하고 굉장히 좋아하죠. 밖으로 표현을 하는 기쁨이 어떻게 보면은 세상적인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갖는 그 기쁨은 우리 안에 물처럼 흐르는 기쁨이에요. 우리 안에 강물처럼 흐르는 그 기쁨, 졸졸졸 흐르는 기쁨입니다. 그 기쁨은 어떤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어떤 고난이 닥쳐도 그것에 흔들리지 않는, 어떤 환난이 닥쳐도 그것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기쁨, 변함없는 기쁨,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긴 것과 같은 그런 기쁨,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영양분을 포도나무가 포도가지에 전해주듯이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서 그런 기쁨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기쁨을 가질 때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4장 4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모습은 아마 기쁨이 별로 없는 모습일 것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어떤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고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또 자원하는 심령을 내게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고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그 열매를 맺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버지께서 가지를 잘라버리신다라고 하는 냉정한 그런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의뢰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능력을 힘입어 산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또 사랑이 충만해지고 우리 마음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그런 기쁨의 은총을 경험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똑같은 은혜와 똑같은 분량의 그런 은총을 다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포도나무에 가지된 우리들은 정기적으로 과연 내가 그리스도께 붙어 있는가, 제대로 연결되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또 인도하시는 그런 진정한 기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을 이웃과 나눌 때에 누릴 수 있는 그런 큰 행복감을 얻을 수도 없습니다. 날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서 어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강남교회 그 모든 형제 자매님들 예수님 안에 거하면서 동행함으로 또 예수님과 교제함으로 항상 좋은 열매를 맺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